역대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못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훈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란 뜻입니다. 진심으로 이 말씀을 생명으로 듣게 하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만 굳게 자리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건성으로 보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성경을 건성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진 그 상태에서 성경을 듣고 흘려버린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냥 이런 것도 있다고 넘겨버리기 일쑤죠.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 궁금증도 없고 열망도 없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건성으로 대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이 성경이 증거하는 모든 이야기도 우리 건성으로 듣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건성으로 보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게 되어 있는데, 결국 예수도 십자가도 건성으로 할 것이고 또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해도 건성으로 말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바라본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게 죄인인데,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말하니까 항상 내 믿음, 내 가치를 포기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죄인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기도도 건성으로 하고 성도라는 것도 건성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건성건성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내용은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들을 때에는 듣는 사람은 전혀 심각하게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문자대로만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이런저런 재료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5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것인데 그 일을 위해 내가 준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누구나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 그렇게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경을 건성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역대기에 있죠. 역대기는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후에 성전을 짓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역대기에 다윗이 성전을 위해 준비하는 이런 내용이, 이런 이야기가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를 않겠냐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건성으로 보게 없기 때문에
역대기 배경 이런 거 상관없이 교회가 예배당 짓기 위해서 교인을 독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대충 가져다가 뭐 사용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결국 건성으로 보고 건성으로 말하고 건성으로 듣고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근데 사실 또 이 건성으로 듣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에요. 결국 우리가 해온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건성으로 해왔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건성으로 살아왔다. 건성으로 듣는다는 것을 평소에는 알지 못하고 사는데 이제 말씀이 들어와서 건성으로 살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건성으로 알고 믿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이 들통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또 여전히 건성으로 들으면은 그러한 사실도 눈치를 채지 못하겠지만은 좀 우리가 좀 진심으로 듣게 되어지면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건성으로 생각하고 산다. 이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 내가 건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즐거움이 또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건성으로 보지를 않는다면은 이제 말씀이 드러내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이제 건성으로 알고 믿었다. 그러한 사실들을 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유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이 일어나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역대기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일을 왜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하는 거죠. 다윗이 성전을 준비를 한 것처럼 너희 낙심하지 말고 열심을 내어서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라. 이러한 의미겠냐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본문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라 이런 격려의 말로 받아들여야 되냐 말입니다. 근데 또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또 다윗이 준비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본문을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1절 봐보십시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이스라엘의 번제단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는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죠.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은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다 지어진 어떤 건축물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건축물이 아닌 다른 것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는 겁니다.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성전 그게 뭐냐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오르난에게 그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응답하시고 천사에게 명령해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 그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앞에 21장 봐보십시다. 21장 28절.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자, 이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쌓은 제단이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르논의 타작마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브온 산당이 있었단 말입니다. 기브온 산당이 있었는데 그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과 번제단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기브온 산당에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다는 것은 기브온 산당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런 장소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기브온 산당은 제가 역대상 그 16장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뭐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일천번제도 그 산당에서 드렸거든요. 그러면 다윗도 비록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드린 제사에 하나님 응답을 하셨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 성막과 번제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해도 되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다윗은 그 기브온 산당으로 가지를 않아요. 가지 않고 그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30절에서 말하는데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칼이 두려워서 감히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산당에 가서 제사했을 때에 그 천사의 칼이 다시 뽑힐 것을 두려워했다. 다시 징벌 내릴 걸 두려워했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천사가 칼집에 꽂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계수한 죄에 대한 심판이 용서된 걸 얘기하거든요.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오르난 타작마당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아무 데서는 효력이 있는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브온 산당과 제사했을 때에 두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피로 인한 용서는요, 십자가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 밖에 있는 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 안에서는 예수님의 피와의 관계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효력이 있는데 십자가 밖에는 예수님의 피의 관계에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밖에는 용서 효력은 없고 심판만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건성으로 듣게 되어지면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십자가 안에 있어. 그렇게 자기를 생각할 것인데 그게 이제 건성으로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안이 어떤 것인가를 그냥 건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을 정말 좀 만만하게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다윗이 천사의 칼을 두려워해서 기브온 산당 가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묻습니다. 구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위를 달라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위를 주시고 부귀 영광 주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의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다윗은 괜히 겁먹은 겁니까? 지레?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 이런 이제 이 문제들이 성경 우리가 정말 만만하게 보지 않아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기브온 산당 가서 하나님께 묻는 걸 두려워했는데, 근데 솔로몬 산당에 제사했는데 하나님 응답했어. 그럼 다윗이 뭔가 그냥 혼자 겁먹은 것인가, 두려워한 것인가? 이런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쌓은 번제단에 불을 내려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브온 산당에서도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셨다면 장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제사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왜 두려워할까?
왜 두려워했을까? 그래, 우리가 성경 본다면은 그런 내용까지 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일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 없이 근성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결국 십자가 안에 있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에 관계 있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자기를 우기고 있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겨도 거기에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고 지옥 가는 그런 사태가 성경을 근성으로 보는 결과다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뭐 그러면 저도 달리 또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적어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오류가 있지 아니한가, 이런 점검에 대해서만큼은 좀 열심히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점검도 결국 말씀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정말 어떤 건성으로 허투루 들을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것까지 뭐 다 설명을 제가 드리지도 못하겠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솔로몬도 실패자예요. 성전 지을 때 솔로몬도 이방적인 부르다가 부인 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실패자예요. 그 실패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것은 응답하신 조건과 이유가 솔로몬에게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도 실패자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 21장 1절에서 사탄이 이런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한 일로 시작한다겠는데, 그 일이 뭐냐면 이 다윗을 실패자로 드러내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성공하라 이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성경을 근성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성공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하나님께 가야 돼, 그런 생각을 버리지를 않는 것이죠. 말씀을 실천하고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으로 성전에 나가야만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전이요 이렇게 말한 걸 좀 보시란 말이에요. 다윗은 오르난 타작마당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타작마당에 있는 다윗이 믿음의 성공자냐?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계수한 죄인, 실패자로 타작마당에 간 거예요. 그 타작마당 다윗이 제발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라고 한 거예요. 21절 18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윗을 가게 한 거예요. 타작마당으로 가라. 그 앞에 15절 보면은 오르난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습니다. 천사가 어떤 모습 서 있는가 하면은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해 편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걸 다윗이 보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범죄한 악을 행한 자입니다. 그런 다윗을 타작마당에 가라 이렇게 말씀했다면은 그 타작마당으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가라는 것이겠는가, 실패자로 가라는 것이겠는가, 어느 쪽이냔 말이에요. 실패자로 가라는 거예요. 범죄한 악을 행한 자로 타작마당으로 가, 그렇게 보낸단 말입니다. 범죄한 실패자로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자가 드린 제사예요. 제사는 믿음 좋은 사람이 드린 제사가 아니고 실패자,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드린 제사란 말입니다. 그 제사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신 것이고, 그리고 천사의 칼을 칼집에 꽂아놨단 말입니다. 그 타작마당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또 이어서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렇게 말도 하죠. 번제단은 제물을 태워 바치는 제단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번제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불에 태워 소멸되어야 될 존재라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자고 실패자라 그 말입니다. 심판을 받을 자다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에서 불에 태워지는 것은 죄 없는 희생 제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대신 태워지는 게. 그렇게 실패자 이스라엘 대신 죄 없는 제물이 희생되는 그걸 둘이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번제단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번제단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오르는 타작마당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린 희생이 있는 거기가 성전이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또 21장 26절 또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들어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자, 번제와 화목제를 들어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합니다. 자, 다윗이 제사하면서 여호와께 아뢰는 거 그게 뭐겠어요? 복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건강하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을 건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내가 범죄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자기 죄밖에 없어요. 오직 그것만 아뢰을 것밖에 아뢰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번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아뢰는 걸 들어줬어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대답이에요. 응답이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불을 내리신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란 말입니다. 난 범죄하고 악을 했습니다. 그 대답에 번제단에 불을 내리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번제단에 불을 내려서 죄 없는 희생제물을 대신 심판하신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천사의 칼을 칼집어 꽂게 하시는데 제물이 대신 희생하신 것으로 다윗죄가 용서된 것, 그걸 얘기한단 말이죠. 따라서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성전은요, 다윗의 죄 실패가 있습니다. 그 타작마당에는 성전 죄 실패가 있고 다윗의 죄를 대신한 제물 희생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실패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기브온 산당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잡고 복을 비는 장소였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산당은 이방인 자기 신에게 제사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제사하면 하나님 진노하신다고 해서 가지 못한 것이 아니고, 산당 못 갈 곳이야 그래 안 간 것이 아니고, 산당을 찾는 인간의 마음, 내 죄인을 생각지 않냐고 그냥 복을 달라고 하는, 자기를 위해 하나님 찾는 그 산당에 가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진노한다. 그래서 다윗이 산당으로 가기를 두려워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산당에는 자기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없고 단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바치고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게 산당이란 말이에요. 그런 산당의 신앙에는 하나님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산당 신앙이. 결국에 십자가 아무리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나를 구원한 십자가로만 생각을 하고 내가 범죄하고 악을 한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자기인식이 없다면은 그건 예수님을 피해온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용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브온 산당이냐 오르는 타작마당이냐 어디 예배하든 제사하든 장소는 관계치 않습니다. 하나님 장소를 가리지를 않아요. 만약에
오르는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려도 죄인이라는 거, 실패자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없다 하면 거기에도 용서 효력은 없어요.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건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막 기존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믿음 좋아야 되고, 그 자꾸 이런 생각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그래, 기독교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그래, 자꾸 내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내게 뭐 점수를 많이 주어서 내가 원한 이루어 주고, 근데 그건 분명히 말하지만 십자가 박혀 있는 겁니다. 거기엔 용서의 효력이 없어요. 십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브원 산당 신앙이나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다를 바가 없는데, 문제는 다윗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읽으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 있겠습니까? 뭐 성경 덮어버리면서 내가 은혜 받으면 되고 교회 다니면 되고 뭐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 봐야 십자가 밖에 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용서의 효력은 없다. 용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건성으로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지 않고 자꾸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이 인간의 완고함이고 말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따로 합니다. 오르는 타작 마당으로 성전 의미가 드러났으면 되는데 왜 굳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느냐고 하는 것인데, 근데 다윗이 실컷 준비를 해놓고 건축은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걸 미리 도와주려고 준비를 한 것인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을 했습니다.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이방성에 불타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역대기에 나오는 성전 이야기예요. 다윗이 준비를 했고 솔로몬이 건축한 그 좋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린다. 그러면은 그 성전 건축이 성공을 했겠습니까? 실패했겠습니까? 어떻게 말해야 돼요? 실패죠. 하나님 불태워버린 성전이에요. 결국 이게 뭔가 하면은 인간이 준비를 하든 건축을 하든지 간에 인간의 손으로 한 모든 건 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건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굳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그런 내용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성전 보여준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 보여줘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여주시는데 그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이 완성하는 그 뜻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완성해. 그걸 에스겔에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은 실패자입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가도 실패자인데 그 에스겔을 끌어와서 성전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에스겔 너도 실패자 그 뜻이거든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간을 어떤 용도 사용하는가 하면은 실패자란 용도로 사용을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는요, 용도가 실패자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성도를 실패자란 용도로 사용하신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사용 용도가 실패자이기 때문에 믿음 좋은 성도, 이건 하나님의 용도에는 안 맞아요. 목사에게는 딱 맞는 용도로 쓰임받죠. 믿음 좋은 성도.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도 뭐 없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믿음 좋은 사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도, 의도를 다 싸그리 무시해버린 인간,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자로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자로 드러나야만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 성공자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 성공자다, 이걸 증거하려면 우리는 실패자가 돼야 돼요. 나도 성공자, 하는 성공자, 그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인간은 끼어들지 않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란 말입니다. 끼어들지 말라는 것은 너는 실패자라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로 이루신 일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를 실패자로 나오게 합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 연결이에요. 실패자로 나오게 한다는 거. 에베소서 2장을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퉁이 돌이 어떤 모퉁이 돌인지는 시편 118편에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인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모퉁이 돌이 어떤 모퉁이 돌입니까?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에요.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건축자에게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한 거,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돌을 모퉁이 돌 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집을 세워 가신다. 그 취지가 뭐냐면은 그 예수를 버린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버렸잖아요. 인간 예수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버린 죄인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버림받았어. 그걸 생각하면서 감상했지 마시고 예수를 버린 자 죄인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예수 안에서, 내가 버린 그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 그러면 그 건물과 건물을 서로 연결하는 게 뭐겠습니까? 건물과 건물을 서로 연결하는 거. 쉽게 말하면 교회는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서로 연결되냐 그 말입니다. 뭐 본드로 붙일까요? 시민으로 붙일까요? 뭘로 연결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성도는 예수를 버린 죄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버린 죄인으로 함께 하거든요. 그러면 죄인과 죄인을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의 피란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피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정의나 혈연이나 지연 뭐 그런 것에 연결된 그런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연결된 교회가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은속 이런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인간 온통 정과 혈연과 지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교회거든요. 온통 그래요. 지연, 학연 뭐 이런 거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 교회가 무슨 이모가 있고 삼촌, 외삼촌 뭐 이모 이런 사람이 많을 때 그 힘이 되죠. 그 교회에 내 가문데 친척이 많나 봐요. 그 세력 커지거든요. 근데 사람도 정의라는 거, 혈연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뭐 장로 투표하고 무슨 투표할 때 보면은 정과 혈연 따라가지 않습니까? 복음 안 따라갑니다, 사람은요. 그런 교회가 아니죠. 실패자로 나오게 하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연결된 하나의 관계, 그 교회는 성령으로만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근데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아직 성전으로 완성되지 아니했고 완성되어 가는 거, 되어 간다. 이게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어져 간다는 것을 믿음이 아름다운 성전다운 성도로 이제 완성되어 가는 이렇게들 많이 일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게 성화죠, 이제. 점점 더 나아지는 거. 지어져 간다는 건 점점 나아져 간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에 있을 때에 우리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다 이루신 분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지어지는 성전은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어져 간다는 것은 오늘부터 1층 올리고 내일 2층 올리고 다음 인테리어하고 그렇게 지어져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우린 실패자로 나오게 하는 거죠. 실패로 나오게 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만 감사하고 높이는 그 성전을 지어지고 나오게 하시는 것.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 실패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인간의 자리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 무엇이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일까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능력일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능력 그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붙들어서 예수님의 의로 옷 입히고 그 의를 힘입어서 천국에 가게 한단 말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날에 천국에 있어서는 예수의 피로 충분하죠.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왜 자꾸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냐 그 말이죠. 물론 그런 고민에 빠지게 하는 목사가 나쁘지만 교인은 나빠요. 목사도 성령을 건성으로 말하고 교인도 건성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 복음이 아닌 다른 말을 막 해도 그게 다르다는 알아채지를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찾아보시란 말입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그 마지막 생명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그 피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죄인으로 실패자로 나오라는 겁니다. 실패자로 나와야만이 예수님께 이루신 그 일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의대가 넘친다는 것처럼 그럼 그것이면 되지 않냐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마지막을 생각지 않고 자꾸 인생이 창창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부흥의 말이 나오고 뭐 복이 나오고 이것저것 막 써져 나온단 말입니다. 정말 인생이 오늘 하루만 남았다. 딱 오늘 하루만 남았다 했을 때에 복이라고 하는 것에 돈이라고 하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는 그 하나면 되지. 그럼 목사, 교인들도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 신경에서 설교하고 들으면은 그 예수의 피를 충분하지 않겠냔 말입니다. 근데 내일도 생각하고 모레 생각하고 막 10년, 20년 다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부흥해야 되고
뭐 인생 행복해야 되고 별말이 다소하게 나오는 거예요. 죄인에게는요, 딴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용서고 거룩이고 생명이고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에베소서 3장 한번 봐보십시다.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이방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 믿어온 것도 아니고요. 그저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었을 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내세울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단 것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계속 나오는 게 함께라는 말을 함께. 모두가 함께. 누구 하나 부족함이 없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다. 그 복음이 뭐 세상 복을 얘기하겠습니까? 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피 십자가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완성한 그 일을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게 하는 것이고 다 이루신 예수 안에서 함께 천국에 있게 하는 게 복음이죠. 이걸 여러분이 뭐 모르지 않을 건데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연 이 복음이 정말 이 복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나아져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가 우리에게 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복음에 우리가 할 일이 들어있냐는 걸 좀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없습니다. 오히려 자꾸 내가 할 일을 생각하는 것이 복음 밖에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거기에 용서가 없고 궁유름 심판이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근거는요. 분명한 근거는 예수님이 다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근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지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지킬 것도 없다는 겁니다.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자로 부름받은 성도 용도가 뭐냐? 예수님의 성공을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불려내 받은 거 예수 안에. 예수님의 일만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해 그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실패자리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루신 복이 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게 하고 전도하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믿음 없어요. 그런 믿음은 천국에 못 가요. 가짜란 말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가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오늘 주보 성경 묵상에 이제 이 얘기가 들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것하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은 자, 하나님의 집에는 구원받은 성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는 구원 성도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도는 심판과 상관이 없다고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고 또 의인이라면 당연히 구원을 받았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겨우. 어렵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의인에게 그 당연할 것 같은 구원이 당연치가 않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의인의 의도 구원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맞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 방식이. 우리에게 안 맞아요. 우리는 믿음이든 복음이든 구원이든 복이든 모든 것을 인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내가 믿으면 좋아야 돼. 내가 잘해. 이거 당연하게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는 그런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런 나의 기도 응답 당연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는 구원이고 의인도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일하지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야 되죠.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 시작한다면은 하나님 집 밖에 있는 자들의 심판은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도는 이미 시작되어서 심판을 받은 자거든요. 그럼 정말 이 땅의 마지막 때의 심판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받았으니까. 그 심판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는 거죠.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 거예요. 그 심판,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서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 것, 그게 성도의 시작된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성도는 자기를 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나를 주님께 의탁을 한단 말입니다. 그 의탁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의탁한다는 것이. 맡겨버렸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죠. 맡으신 그분이 모든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유다가 바빌론으로 가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건 성전이 아니다. 이걸 알게 하시는 것이죠. 유다가 망하기 전에는 성전에 나올 때에 자기를 죄인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와서 복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이 아니고 실패자로 나오지 않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그것을 성전 무너뜨린 것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되기 위해서 실패자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참된 성령이 무언가를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얘기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지은 참된 성령이 필요한 자는 필요한 건 실패자다. 그 얘기입니다. 의인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버린 예수님이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알고 감사하는 그게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고 죄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피로 연결된 관계로 함께해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함께 성전 지어져는 관계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에서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일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를 마쳐요. 주님의 그 일만 증거하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일하심에 어줍잖게 자꾸 끼어들려고 안 된단 말입니다. 믿음 받았으니 뭘 해야 됩니까?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늘 예수님 일하심 그만 바라보시고 실패자로 나를 보게 되어지는 그게 얼마나 즐거움인가,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좀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패자 드러나고 실패자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복된 일인가. 그걸 아는 가운데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일만 바라보시고 그 일만 높이고 자랑하는 우리 함께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일, 내가 한 일은 다 사라지게 하시옵시고 주님이 이루신 그 일만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성전으로 지어주어 드러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